허락하신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의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이고 바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 속에 놓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이 사자성어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금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에 물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주자적이란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 금묵자흑과 동일하게 부정적인 뜻도 있지만 이 사자성어는 긍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물리적 거리로 가까워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거리를 가까이 두며 사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자주 오고 하나님과의 물리적 공간적 거리를 가까이 두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의 거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밀착도를 의미하는 거죠. 부부가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음이 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죠. 물리적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가깝지만 교회에 부지런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쓰며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 세 번째는 삶의 거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정도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사람,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삶, 하나님과 그 친밀도, 밀착도가 가장 깊은 사람이며 이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물리적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하며 살라는 것일까? 아니면 삶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일까? 여호수아 2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크라고 합니다.
딱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명사형이 데베크인데 현대 히브리에서는 접착제를 뜻합니다.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표현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가 소개됩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긍정적인 영향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생관념, 위생생활 습관이 좋아졌다는 거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는 습관, 코로나 이후에 저도 이전보다 손을 더 깨끗이 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행위, 죄악된 말, 죄악된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씻고 깨끗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습관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어내버리고 내 오른쪽 손이 실족하게 하면 손을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죄악을 반드시 버리라, 손을 깨끗이 씻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후반부 그리고 4장 9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지만 우리 마음을 우리도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재물도 마음껏 벌고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세상도 사랑합니다. 세상의 즐길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 또 다른 한켠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참 어떻게 하기 힘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마음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성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서 늘 마음의 성결을 위해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진정성을 한눈에 알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 원하는지 아니면 그런 척 흉내를 내며 사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의 성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씀,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며 겸손한 겁니다. 주 앞에서 겸손한 자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도움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된다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성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인정하고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타나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홀로 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손을 깨끗이 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각나게 하는 나쁜 습관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반드시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원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의 마음 정직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앞에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 내 계획, 내 뜻 버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